인사하겠습니다. 이제 설 명절을 시작하니까요.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신령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설 명절 내일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네, 이 주말에 껴서 명절이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뭐 국내 여행도 가시고 해외로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이 이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예배하시는 분들, 또 이른 아침부터 와서 열심히 봉사하시고 섬기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이 명절 보내는 우리 가족과 만나는 그 아름다운 만남 가운데 또한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은 31절에서 47절 말씀인데요. 근데 이 말씀은 5장 전체에 해당하는 하나의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결론 부분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셨을 만한 그런 성경의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베데스다라 하는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시고 그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치유하신 날은 유대인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안식일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되는 노동이 금하여지는 그 날이었습니다. 결국 그 안식일에 사람을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살리신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과의 논쟁이 벌어졌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바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상당히 우리 읽은 말씀은 좁지만요, 전체는 상당히 큰 말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말씀 5장 전체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을 한번 우리가 나눠보기 원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증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예루살렘의 베데스다 목가에서 시작이 됩니다. 베데스다라는 말을 풀어서 말하면 자비의 집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 이곳은 자비와는 거리가 먼 고통과 절망의 장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는 한 가지 전설이 전해져 왔는데, 천사가 가끔 이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되는데, 이 물이 움직이는 그때 가장 먼저 이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병자들이 항상 이 못가에 머물러 있었고, 언제 물이 움직일지, 언제 천사가 임할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때를 준비하고 있었고, 제일 먼저 들어가는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서로 밀치고 경쟁하고 또 희미한 희망을 붙들고 있었던 그 장소가 바로 이 장소였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는요, 무려 38년 동안 병으로 고통받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38년이라는 시간, 한 사람의 인생에서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오늘 우리가 뭐 70, 80, 90, 100세를 산다고 얘기하지만요, 고대 사회를 생각해 보면 한 60 정도 살면 괜찮은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38년이라고 말할 때 그의 젊음과 또 그의 삶의 대부분의 가장 활동적인 시간, 그가 병마와 함께 보냈던 것입니다. 38년이라는 시간으로 인해서 그는 어쩌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저 마지못해 지금 살아가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베데스가 목가에 누워서 가장 먼저 이 못에 들어가기를 바랬지만 38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못가에서 머물러 있는 그의 모습을 볼 때 이제는 이것을 희망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왜 그에게 나타나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사람에게 나타나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정하셨고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반적으로 병이 걸린 사람이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네, 주여,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기 원합니다. 주님, 듣기 원합니다. 걷기 원합니다. 살기 원합니다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실 수 있는가 없는가는 별개로요. 병자가 병고침을 원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반응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조금 다르게 대답을 했습니다.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일반적인 환자라면 자신의 병이 고침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절실함이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못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가장 먼저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서 내 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과 그런 고민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주변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라고 현실과 자신의 상황만을 탓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려 38년이 지났음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38년이라의 병마가 결국 그를 이렇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면 병의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신념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38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그에게는 더 이상 간절함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의뢰의 그냥 이곳에서 누워서 뭔가를 기대하는 것, 묵가에 보면은 나 혼자만 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저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병자들을 보면서 나만 고침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나만 병자로 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남아 있구나. 그것을 바라보며 위안 삼고 안도하는 곳. 서서히 그는 병에 대해서, 희망에 대해서도 무기력해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은요, 그 한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의 모습은요, 요한복음 전체의 맥락에서 비춰볼 때 죄와 사망의 그늘에 누워서 무기력하게 죽음의 때를 기다리는 온 인류의 공통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구원에 대한 희망은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을 얻지 못하고 구원의 언저리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다른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 그 모습을 보면서 나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으로 인해서 위로함을 얻거나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을 대해서 안도한다고 해야 될까요? 구원 얻지 못하는 이들이 여전히 곁에 남아있는 것을 보면서 위안을 삼는 그런 사람들의 비참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 사람에게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리고 놀랍게도 그는 즉시 낫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 5장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있어야 될 것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그가 예수님께 감사했다. 그를 치료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찬양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예수님을 쫓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말씀을 보게 되면 안식일에 병을 고친 문제로 인해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와서 네가 왜 안식일에 지금 일어나서 걸어가느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느냐라고 질책할 때 그는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이 자기를 치유했기 때문이고 나중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안식일을 범하게 됐다고 그 모든 책임까지도 예수님께 전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은 그가 믿지 않았다라고 직접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보인 반응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육체의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의 병은 치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병을 치유하시고 영혼을 살리실 수 있는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놀라운 치유의 기적은 안식에 일어났고 그리고 이는 유대인들과의 심각한 갈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의 법을 어긴 자로서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비난에 맞서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의 첫 번째 강조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다고 말씀하지만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계속 쉬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란, 성경의 말씀을 보면, 시편 말씀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쉬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낮의 해와 밤의 달이 해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고 사랑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개인의 만족과 개인의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함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요, 자신께서도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역의 일환이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우리 주님 하셨어요. 그런데요, 이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신 부분이, 그것을 놓고 책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아버지라고 민족의 하나님과 민족의 아버지로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어요. 자신의 친아버지로서 내 아버지라고 부르셨고, 이것이 결국 그들에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신성모독이다 라고 여기고 예수님을 더욱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 생각해보면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것도 가장 높은 자리, 왕의 자리가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실 것이라고 기대했겠습니까? 베들레헴이 아니라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살고 있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누가 이분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라고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향한 비난에 대해서 이 사람들에게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차근차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신이 행하는 모든 일은 스스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지만 예수님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아서 알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신다라고 하셨어요. 따라서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이 모든 일에 완전히 일치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이 알지 못했지만 장차 더 큰 일을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를 믿는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와 은혜를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는 초도 거짓이 없었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예수님이 병에서 치유함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가 하신 모든 치유는 단순히 병 고침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모든 생명을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생명이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이 생명은요, 예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있다고 느끼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니까 이 모든 것이 내 생명이라고 우리가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무엇이 내 것이라면 나는 내 마음대로 이것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제 것이라면 제가 이것을 찢을 수도 있고 접을 수도 있고 이것을 만들 수도 있고 뭘 하든지 이것은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의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을 죽이기도 하고 다시 복구하기도 하고 다시 살리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생명입니까? 내가 더 살고 싶다고 해서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으십니까? 불의의 사고로부터, 어떤 위협으로부터, 어떤 질병과 병마로부터 이건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우리의 생명을 그렇게 여기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자고 나면 내일 일어날 때 우리가 눈을 뜰 수 있을지 뜰 수 없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몸에 어떤 질병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의 생명이 지금 얼마의 수명이 남겨 있는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생명은 오직 예수님께로부터만 온다고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짧은 시간이라는 이 생명은 무한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시고 그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작은 생명에 불과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권능을 통해서 바로 생명이 주님께 있음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십니까? 아멘. 많지 않으시네요. 위로가 되어야 되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미래적인 위로가 아니라 현재적인 위로를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보셨음을 믿는 자, 다른 요건, 다른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해서 천국 특행을 거머쥐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생을 사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영접하면 그것을 주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우리가 조심히 여겨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영생과 심판, 이 두 가지를 오늘 하나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얻는가 심판을 얻는가, 이 두 가지가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이에요. 영생을 얻느냐 영생을 얻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거나 심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영생을 얻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두 가지 반응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은 자에게는 크나큰 위로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사망에 머물러 있다면,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이라면 심판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신자에게는 두려움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이 영생은 나중에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미 얻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영생을 얻고 죽고 나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이미 우리에게는 유한한 생명이 무한한 생명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심판에서 벗어나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말은 우리가 이렇게 해요. 천국 가봐야 알죠 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할 겁니다. 저도 조심스럽게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요, 예수를 믿는다면 천국 가봐야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이미 영생을 얻어서 천국을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과가 나중에 볼지는 우리가 실제로 가봐야 되겠죠. 하지만 주님은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의 영원한 위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AI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상을 보면요, 2030년이 어떤 분기점이 되어서 많은 것이 바뀔 거라고 얘기해요. 초지능이라는 것이 이제 30년 정도가 되면 세워지게 될 텐데, 이 초지능이라고 부르는 사람의 어떤 모든 인류의 지식의 총합보다 더 뛰어난 지식을 가진 그런 AI가 앞으로 생겨나게 될 것인데,
과연 초지능을 가는 이 존재가 자기보다 무식한 존재인 사람을 위해서 일하겠느냐,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물음표를 던집니다. 그렇게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 초지능에 해당하는 AI에게 사랑을 가르쳐야 된다, 모성애를 심어줘야 된다, 사랑, 아름다움에 대해서 가르쳐줘야 된다라고 여러 가지 각자의 견해를 놓습니다. 정말로 시대가요 빠르게 지나갑니다. 26년, 27년, 30년 별로 남지 않았는데 걸어가 보지 못한 길이기 때문에, AI 시대는 모두가 처음 걷는 길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불안감과 두려움이 분명히 오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우리의 미래가 아무리 불확실하고 아무리 불안한다 할지라도 한 가지 우리에게 명확한 것이 있는데,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심판을 넘어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가 어떤 결말을 맞을지, 이 땅에 일어난 일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다음에 너머의 일은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곁에서 주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며 살아갈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이요, 시대를 막론하고 상황을 막론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위로이자 격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지금 제3국에서 끊임없이 전쟁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 가난과 궁핍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착취를 당하며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도 이 땅에 소망은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동일한 권세를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회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셨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싶지 않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사람들에게 증거를 대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에 해당하는데요, 예수님은 크게 4가지 큰 항목으로 증거를 설명하시면서 이들의 불신앙의 그런 근본적인 뿌리가 무엇인지를 결국 들추어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에 중심되는 건 4가지 증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증거는 무엇이냐? 세례 요한의 증거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은요, 사람의 증언을 취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세례 요한의 증언은 예수님 앞에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 증언을 취하셨냐면 유대인들이 이것을 크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구원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는 이 증언이 유효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증언을 채택을 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을 증거했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는 타오르는 등불과 같았습니다. 그는 켜진 등불이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그는 빛이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빛을 반영하는 존재, 조명하는 존재였어요. 유대인들은 근데 그 빛 가운데 거하면서 그 빛으로 인해서 기뻐했어요. 하지만 그 빛은 참빛이 아니었고, 참빛은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왔지만 요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의 증언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 바로 예수님께는 나아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요한 옆에 있는 것만 좋아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증거가 이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두 번째 증거를 대셨습니다. 들어서 믿지 못하겠거든.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을 보고 그리고 나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 같은 그런 기적,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음을 아주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말씀을 드렸지만요,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이 기적을 표현하는 다른 용어가 있습니다. 기적을 표적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표적은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합니다. 기적 자체가 아니라 이 기적이 가리키는 곳, 어떤 표지판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 표적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이 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그 기적 행할 것을 기대했어요. 기적을 보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그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은 바라보지 못했던 거예요. 표지판 앞에서만 서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나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배고픈 자들이 먹을 것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였습니다.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기적 자체에만 주목하고 기적을 행하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교회 안에서 목회하면서 이런 분들 꽤나 많이 봤어요. 교회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요, 남편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자녀들 잘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가족 복받고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요 그 이유가 합당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그 기대를 우리는 반드시 가져야 되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행복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복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 목적이 되신 적은 없어요.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말씀 앞에서도 이것을 통해서 인자가 영광을 받기 위함이다라고 그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오병이의 기적 앞에서도 그것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먹을 것을 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배우기를 청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영적인 양식과 육적인 양식을 공급해 주는 사건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리였던 거예요. 병을 고침을 받고 주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는 것에 이르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거예요.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 과연 우리가 이 자리에 왜 왔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병 고침입니까? 인생의 문제 해결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잠깐 한 번의 문제가 해결되겠지만 또 다른 문제와 또 다른 어려움을 위해서 우리는 곤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힘과 능력이 되시고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 더 큰 고난과 어려움과 더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망에서 죽음에서 이미 영생으로 옮기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증거는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직접적인 증거였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갈구했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형상을 본 적이 없습니다. 특별한 구약의 사람들을 제외하고서 수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거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 이유는 한 가지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논하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 되시는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것이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끝으로 우리 한번 네 번째 증언 읽겠습니다. 3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아주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그냥 태어나면 그때부터 성경을 공부하고요, 성경을 달달달달 외웁니다. 토라라고 알려진 그 말씀, 그 내용은요 거의 그냥 암기하듯이 살았어요. 성경 말씀을 보면 미간에다가, 집에 가면 문지방에다가, 손에다가, 어디 가든지 말씀을 가까이 해요. 아주 뛰어난 목회자도요, 가장 뛰어난 우리 기독교에 있는 학자도요, 성경, 구약 성경에 있어서는 유대인 랍비보다 잘 알 수 없어요.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말씀을 달달달달달 듣고 외웠던 사람이에요. 훨씬 뛰어난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은 이 성경에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적에서 가리키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단순히 영생을 얻는 것만이 아니라 그 영생을 베푸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하는 것에 이 성경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십니다. 창세기 처음에 아담과 하와 거기서 일어나는 그 사건을 통해서도 원복음이라고 알려진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그의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결국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오셔야만 하고 모든 사람들을 죄 가운데서 반드시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이후에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을 받을 것을 가리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좋아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에 대해서 얘기는 하지만 정작 그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은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말이고 참담한 말이지만요. 지금도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라고 부르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학문적으로만 연구하는 그런 학자들 있습니다. 글을 보면 느껴집니다. 믿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학문의 영역으로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한의 증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 기적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증거였습니다. 성경의 증거였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증거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증거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증거가 부족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4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수많은 증거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데 사람들은 증거만 바라보고 그 언저리에만 머물러 있을 뿐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가리키고 있는 주님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 저는 모든 분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정을 하지만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증거들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도 한번 언급했던 인물입니다. 리 스트로베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원래 목회자가 아니었어요. 시카고의 대표 일간지로 알려진 시카고 트리뷴에서 법률 전문 기자였습니다. 그래서 학력은 상당히 고학력이에요. 예의대 로스쿨을 졸업을 하셨고 그리고 이분 로스쿨 졸업이기 때문에 이분이 하는 일은 보통 법률적인 것 그걸로 기자 생활을 많이 하셨습니다. 철저한 무신론자였어요.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인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아내가 특별한 일을 경험하게 되고 신앙을 갖게 됩니다. 딸과 관련된 그런 죽음의 문턱에 가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정말로 이분이 아내분이 신실한 신자가 됐어요. 이 남편분이요 안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인데 자기의 아내가 믿으니까 기분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아내가 교회를 안 다니게 될까?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이 가짜라는 것을 알게 될까?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기독교를 철저하게 반박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기자답게 접근을 합니다. 감정이나 체험이 아니라 아까 전문 영역이 뭐라고요? 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법정에서 증거 다루듯이 그가 접근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 복음서는 조작된 사람이 만든 문서가 아닐까? 예수님이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는데 과연 이것이 확실한 것일까? 그래서요, 의사, 역사, 신학자, 법학자들을 두루두루 그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들을 열심히 수집을 했어요. 예수는 허구다, 예수는 가짜다라는 그래서 자신의 아내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그런 일에 착수를 합니다. 그는 긍정적인 것 반대까지 의견을 모두 다 검토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분이 내린 결론은 모든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거한다라고 그가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모든 과정을 담은 책을 하나 출간했습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됩니다. The Case for Christ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case라는 것은요 법정적인 용어예요.
법률에서 사건을 뜻하는 겁니다. 어떤 소송을 할 때 누구누구 사건, 누구누구 사건, 그때 케이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법정에 세우는 그런 사건이었던 거예요. 책 제목이 그랬습니다. 이후로 한국에서도 영화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직업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네, 목사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재밌죠? 자신의 아내가 제발 예수 안 믿었으면 좋겠다, 허구를 믿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법률 전문가가 시작한 결론이 결국 본인이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목회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도요 말씀하셨어요. 나의 말을 듣고 믿지 못하게끔 너희가 이 증거를 봐라. 이 증거가 가리키고 있는 것이 허구인지 아니면 정말로 사실인지를 보라는 겁니다. 혹여라도 이 자리에 있는 회중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향한 확신이 없다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요, 그러면 이렇게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증거를 다루는 눈으로 한번 보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아무런 열심도 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내가 경험할 수 없는 존재니까 허구라고 말하는 그런 유치한 방식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의 소송을 준비하듯이 모든 시작부터 준비해서 그 과정을 담아서 정말로 예수님이 허구이신지 아니면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여러분이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만나시는 분들은 참 감사한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증거는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24절에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겨졌다. 그런데 40절에서는 그런데 너희가 그거를 원치 않아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문은 분명히 열려져 있는데 사람들의 발걸음이 그 문턱 앞에서 멈춰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육적으로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발짝 나아가지를 못했어요. 성경은 그가 육신에 치유받았다는 것만 말하지, 그가 생명의 주 앞에 나아가서 그의 죄가 사함을 받고 그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기뻐하고 감사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38년간 병을 앓았던 이 사람을 치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 볼 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요, 이게 공감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가망이 없는 사람들, 오랜 시간 동안 죄와 사망의 문턱에 놓여있는 사람들을 위해 대신 죽으셨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용서하시고 영원히 살 수 있게 할 거다. 다만 예수를 내 아들인 것으로 믿고 구세주로 영접하면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그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심하고 팔아 넘기듯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우리의 현실과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오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실 복에만 머물러 있고 그 안으로 넘어서 생명이 살아나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생을 누리는 온전한 기쁨과 구원에 다가가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을 누릴 수 있을까라고 머무르는 신앙은 결코 구원받는 신앙이 아닙니다. 왜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지 않을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4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늘 그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라고 했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너희는 나에게 나올 수밖에 없다. 사랑의 방향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일까요? 자기 자신이었어요. 우리 4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영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이 아니라 사람들에서 주어지는 영광을 더 중요한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증거가 부족해서 돌아선 것 아니고 사랑이 없어서도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 바뀌었기 때문이고요. 영광이 하나님께 향해야 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될 영광이 서로가 취하고 서로가 주는 그런 영광으로 왜곡되었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연구합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봉사합니다. 직분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오지는 않습니다. 수많은 통로를 사용하고 수많은 도구를 사용하지만 정작 목적지에는 가지 않고 언저리에만, 베데스다 목가에만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허다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문 앞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로 그 문을 통과해서 예수님이란 분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사람들과 만나고 하는 것 그 자체로 우리가 문을 통과한 사람인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이십니까? 아니면 치유만 받은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까? 좀 전에 읽었던 두 가지 말씀, 사랑과 영광은 우리에게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거나 믿음 안에서 온전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보다 우리가 영광을 취하기 위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세상의 성공과 명예,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오는 그 사랑에는 목말라하고 갈급해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몸이 건조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통과한 사람이 아닙니다. 유명한 신학자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만족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과 사랑과 영광 대신에 우리는 세상의 덧없는 즐거움과 인간의 사랑과 인간의 영광에 너무 쉽게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는지,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얼마나 영광을 얻는지, 그거에 우리는 너무 쉽게 만족을 하다 보니까 진정한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림돌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사랑을 제거하셨다면, 우리에게서 영광을 제거하셨다면 우리는 유일한 사랑과 유일한 영광인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베푸신 은혜가 오히려 은혜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우리를 가로막는 길이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사랑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사랑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다른 사랑은 그 사랑의 이미테이션이에요. 그것을 복사하는 거예요. 그건 보여줄 뿐이에요. 사랑이 이렇다라고 가르쳐주는 표지가 될 뿐이에요. 이 세상의 어떤 사랑도 영원하지 않아요. 그 영원한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준 사랑밖에 없어요. 우리가 앞으로 추구해야 돼, 누려야 될 영광도 이 땅에 썩어질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을 누려야 되는데 어쩌면 예수 믿는 우리들조차도 이 영광과 사랑보다는 지금 나를 사랑해 주시고 지금 영광을 달라고 말하며 더 큰 것을 놓치며 쉽게 만족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이것이 우리의 불신앙의 뿌리이자 우리를 진정한 생명에서 멀어지게 하는 원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무엇이 단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통과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없이 교회 다니신 분 계세요?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 쫓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구세주요 주라고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담아 듣지 않고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만을 외치는 분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거치지 않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녀가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심판받아 마땅할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할 죄인으로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회개한 죄인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의 아들을 사랑하고 그 아들을 믿고 자신의 삶이 변화된 사람들을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주셨고 그 구원의 길을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로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려고 합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우리들은 기독교 신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에요. 유대교인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죽은 구원이 아니라 그의 아들을 통해서 죄를 씻기시고 살리신 구원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은 거짓말쟁이에요.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은 지금도 모든 사람들을 위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통과하셔서 이미 걷고 계신 분이라면 여러분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예수님 바라보며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당장 하루 이틀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그 끝은 영광이고 그 끝은 구원이고 그 끝은 하나님 편에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그 길을 가지 못한 분, 그 문턱에서 문 앞에 머물러 계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이제는 결정해야 될 때입니다. 문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문을 통과한 사람에게만 구원이 있습니다. 명절을 맞이합니다. 이제 우리 돌아가서 가족분들과 함께 예배도 하고 또 좋은 시간을 보낼 텐데요.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이유가 우리만 구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축복의 길을, 구원의 길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이번 명절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분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될지 내가 먼저 믿고 내가 듣고 믿고 확신한 바를 그들에게 분명하게 전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내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명절이 정말로 우리 가족 가운데 길 잃은 자에게 잃어버린 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요 복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